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연한 여름날 아침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세상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칭찬하는 경건한 언행으로 오늘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오늘은 그 유명한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동 지방의 결혼식 풍습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인수하여 새 살림을 꾸밀 집을 향합니다. 친구들과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신랑 신부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결혼식은 7일간 계속되며 옛날 교통이 나쁘고 걸어 다닐 때에 신랑의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 도착할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어디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밤중에 도착할 것을 대비하여 등불 소녀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아름답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등불을 높이 들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소녀들은 큰 기쁨이며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 소녀 10명을 비유에 등장시켰습니다.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한 자로 나옵니다.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자였습니다. 5은 천국 시민에 합당하고 5은 낙제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신랑의 도착이 예측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다 돌아가고 등불 소녀는 책임상 머물러 있었으나 모두 곤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등불 소녀들은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눈을 부비며 자기의 등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5명은 실패하였습니다. 늦은 밤중까지 쓸만한 충분한 기름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저녁에 그들의 기름은 말라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소녀들의 기름도 초저녁에 똑같이 말랐지만 그들은 늦은 밤에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하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2시나 3시 늦은 밤까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슬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에 살지 않고 내일에 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소녀들은 당황하여 기름을 얻으려고 했지만 친구의 기름은 나누어 주기에 모자랐고 가게에 달려갔으나 늦은 밤에 열린 가게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신랑을 맞이한다고 가슴을 조이며 기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잠기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애원했으나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단호한 거절의 말을 내던졌다는 비유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에 대한 말씀으로, 둘째 해석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준비의 교훈으로, 셋째는 인생 삶에 있어서 어느 뜻하지 않은 위기에 대처하는 신자의 준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그 안에 내포된 공통점은 우리가 갑자기 오는 위기에 대하여 평소에 각성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첫째로 기름 준비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미련한 5 소녀는 마음이 해이해 있었습니다. 잔치집 기분에 들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신랑이 늦어지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휴일이 필요하나 영적 생활에 휴일은 없습니다. 자만심은 극물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며칠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며칠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영적 자만심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먹었습니다. 영적 양식인 성경 읽기, 영적 교통인 기도, 으뜸가는 계명인 사랑의 실천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끊임없이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나 사탄의 시험이나 주님의 재림을 당하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은혜의 체험만으론 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물통이 아니라 언제나 맑게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 채우는 일 없이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기름 준비는 때가 있습니다. 10명의 소녀가 똑같이 피곤했고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신부의 들러리라는 입장도 같았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목적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5만 구원받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때가 중요했습니다. 슬기 있는 5 소녀는 육체의 피로 때문에 잠들 수 있다는 자신의 약점을 자각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즉 귀에 주어진 때에 기름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셋째, 기름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5 소녀는 친구로부터 기름을 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기름을 나누어 쓰기에는 부족하였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독실한 믿음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남이 나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는 있으나 나 대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도 회심도 중생도 천국도 모두 개인적인 것이며 빌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환난과 시험이 갑자기 닥쳤을 때, 사고나 병이나 불행이 나를 덮었을 때, 심판의 날이 내 앞에 도래하였을 때 평소에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는 승리의 때가 될 것이며 남의 믿음을 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